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누가복음 11장 그 후반부에서부터 누가복음 14장까지는 외식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외식하는 자의 그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즉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살 때에 바로 주를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를 수 있느냐.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저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것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니까 세상에 내 부모를 의지하고 내 형제를 의지하고 내 친족을 의지하고 내 소유를 의지하고 아니면 내 능력, 내 목숨까지도 내가 살아있으면 먹고 살겠지. 그렇게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게 되어져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삶에 안고 일었음조차도, 숨쉬는 것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와서는 이 14장까지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아니라고 제가 느꼈느냐면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소외되어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여기에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고요. 내가 어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가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절에서 보면은 죄인들이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데 2절에서는 뭐예요? 표현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으러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든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또 음식을 같이 먹던 자리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그 자리가 음식을 먹는 자리든 예배를 드리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가 저 죄인들,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진 자들,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자들, 구원받는다고 생각도 못할 자들,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사회에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뭐야? 완전히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장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의 죄 없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들은 뭐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소외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초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14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청할 때에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즉 장애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맹인들을 오히려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부활시에 너가 가품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푼 그 주인도 이 사람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가지고 오지 않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얘기하는 13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비었을 때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소유를 전부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장애인들, 병든자들, 그리고 맹인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주를 따를 수 있느냐, 주를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생겨나잖아요. 왜? 주를 따르는 자들은 뭐요? 주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자. 그러니까 14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33절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녕 주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따를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주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는 잘났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 장애, 그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초청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즉 초청에 이게 여기에 내가 응답을 하느냐 응답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뭐요?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강건하여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나 다름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절대로 이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맹인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면은 남은 99마리가 있죠. 그래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옛날같이 아이를 많이 낳을 경우에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때가 다 됐는데도 이 아이 막내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홉은 너희들 집에 가만히 있어. 너희들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막내를 잃어버린 그 막내를 찾으러 부모가 혼비백산 막 때다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심정이에요.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식 10명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도봐라. 막 가지고 집을 찾아오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그건 목자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천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지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정녕 끝까지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찾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 양 한 마리는 자기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먹다가 제대로 따라다니지 못하고 이 혼자서 뭐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제대로 다른 양하고 따라 함께 하지 못하고. 근데 찾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그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 대적이 나타났을 때 싸울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목자가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어둠어둠해졌는데 혼자서 집을 찾지 못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도 잊어버리고 부모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형제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 누구야? 너 맞나? 안고서 이놈아 너 혼자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서 탁 안고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집에 가자.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래. 오히려 아이가 놀랄까봐 꼭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찾았으니 됐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어떤 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보호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오히려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서 자, 야, 우리가
이놈을 찾았으니까 오늘 잔치를 베풀자. 내가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찾았다 이거죠.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또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비슷한 예가 많이 있잖아요.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찾았다. 그래 기분 좋았어 뭐야. 야 오늘 파티하자. 내 너무 기분 좋아. 내가 한턱 쏠게.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쁨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쁨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99마리 그 두고 온 그 99마리보다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99마리보다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왜? 집에 이 9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99은 그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지금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잃어버렸던 이 양 한 마리 이제 찾았습니다. 이 99마리가 말 잘 듣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미운 거 아닙니다. 이 99마리 양을 주인 목자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잃었다가 찾은 양 때문에 내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중에 탕자의 그 형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해볼 수가 있는데 99마리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서운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99마리의 기쁨과 이 마지막 한 양,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평상시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99마리는 별거 아니야. 이 한 마리가 없으면 안 돼. 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한 마리는 오히려 있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이 99마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하나의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부모가 10자식이 있는데 9을 집에 두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러 갔다가 그 막상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던 집으로 잘 들어온 이 9명의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사랑을 하지만은 이랬다가 찾은 이 막내 때문에 기쁨이 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오히려 생각도 안 했지만 맛있는 걸 더 사주고 그 자식들끼리 먹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이라는 사건의 영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99마리의 가치를 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가져오는 그 변화의 극적인 성격,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그 극적인 전환이 주는 그 기쁨,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갈 때 99마리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자는 100마리 모두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단순히 어떤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이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비유를 보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찾았으므로 꼭 잔치를 베풀어야 되느냐?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을 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찾았다는 그 큰 기쁨,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겠다는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찾은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된 그 예수님의 머리로 한 그 모든 지체들이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이 눈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눈이 실명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모든 지체가 다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수술 받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지체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지체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누어질 때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담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되었죠? 처음부터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후손으로서 바로 사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생각하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담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이것도 회개고, 그리고 우리가 아담을 떠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로부터 생각하면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회개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 두 가지 양질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7절에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의 기쁨도 있지만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그 순간에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에 그 기쁨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시험 가운데 빠져서 다른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겠지만 탕자처럼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나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믿고 싶어 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원래 있던 사람들도 다 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때에 뭐야? 그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돌아오기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직접적으로 찾으러 다니고 양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는 직접적으로 찾으러 다니잖아요. 자,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덕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드라크마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전이 어찌하다 보니까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찾는 사람은 이 동전의 주인인 그 어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스스로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요? 이런 양만큼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이 무생물이잖아요. 전혀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 여인은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당연히 찾지 않으면 동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서 그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 10드라크마가 이 여인의 소유였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양도 이 목자의 소유였잖아요. 드라크마도 이 여인의 소유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로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양도
스스로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드라크마도 절대 스스로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목자나 여인이 찾아 나서서 세밀하게 찾아서 바로 결국에는 찾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런 양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이제 사람들이 있느냐? 이 아들은 의지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고 자기 욕심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요. 재산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고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데 아버지 곁에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받은 지 며칠 안 돼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이제 간섭 안 받고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기 누린 재산을 가지고 그래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풍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돼지 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주려가 죽는구나. 야, 이래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도 조사오니 날 먹여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하마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도 끼고 발에 신발도 신기고 얼마나 아마 부자스럽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지만은 항상 욕심을 부리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돌아올 분깃을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물려갈 그 유산이죠. 그걸 미리 받아갖고는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죠. 지 멋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까?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이 막대 먹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는 스스로 떠났는데 아버지는 찾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림입니다. 강제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뭐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저들을 영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에서 억지 막 세뇌시키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자유로운 의지, 자유로운 그 상태에서 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해 주는 그 아버지의 그 용서, 야 이런 것이 7번이라 용서할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즉 어리석고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합니다. 드라크마도 뭐요?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함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철저히 찾아오십니다. 탕자는 뭐요? 스스로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저가 회개하도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구원의 계획의 승리는 어떠하냐? 자, 탕자가 떠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려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저가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대지 치는 자가 되어지고 대지의 지음 열무를 배로 채우고자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듯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안이 그립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북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17절에 회개라는 것은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북군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그 결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하고 말하는 죄인식.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바로 실천의 단계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깨닫고 인식하고 결단하고 이제 내 자신 재인식을 하고 이제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지만은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내 자신이 죄를 인식하고 결단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막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도 기도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져서 내 자신이 이제 결단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변화, 진실된 변화는 강제가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정말 주를 믿으면서 우리도 깨달을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서 더욱더 내 자신이 회개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봉사 전부 다 내 자신을 드리면서 다 나와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강제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세례시키고 뭐 강제로 뭘 할 것이 아니라 장로님 이 가세요, 권사님들은 이 가세요,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강제나 이 강압적인 것이나 세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깨닫고 정말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담 없이 오히려 기쁘게 그 길을 결단을 내리는 것,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탕자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의 섭리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여기에 탕자는 아버지 집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이런 후회와 깨달음이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 아버지의 그늘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걸 바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셔야만 돼.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즉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비교해서 그런 욕심이 생겨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미나 이런 드라크마나 탕자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라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 어떤 친족을,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가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